대부분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에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흔하게 내리는 해석이 그 문제가 발병한 곳이나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 재난이 일어난 그 지역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심판설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죄를 싫어하시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God is righteous and good. 하나님은 좋으시면서도 righteousness and goodness, 선하심과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은 칭찬하시고 악한 일은 심판하시는 건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걸 믿고 그런 하나님인 걸 알지만 어떤 재난 앞에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섣부르게, 너무나도 쉽게 해석을 해서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는 해석을 서둘러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장장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앞다투어 설교자들이 설교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이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고 설교를 앞다투어 했습니다. 예,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섣부르게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셨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인데 왜 이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죽어야 할까? 아니, 그렇다면 나라 전체가 이슬람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왜 기름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여야 하는지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균형을 잡아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멕시코만에서 불어닥친 태풍 카트리나 때문에 뉴올리언스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휴스턴까지 영향을 받아서 휴스턴과 뉴올리언즈에 있는 이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달라스로 몰려와서 세미한 교회도 체육관 전체를 열어서 그 이주민들을 잠재우고 먹이고 입혔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왔을 때에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앞다투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뉴올리언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 마드리드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달라스까지 이주 와가지고 체육관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2번 죽는 현상을 봤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집이 다 물에 떠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2번 그런 설교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짧은 제가 해석을 다 못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무조건 심판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가장 동성애의 큰 축제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왜 안전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발 코로나19에 대한 해석도 여지없이 가장 먼저 앞다투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설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시가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하고,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하고 십자가를 불태웠고, SNS에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불도저를 가지고 교회들을 밀어붙인, 제가 들어도 화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시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섣부르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파키스탄은 그럼 왜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균형 있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정말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다 그런 재난들,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심판이 일어남직도 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서 정말 꿰매어 보면은 다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게 심판이라고 말하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 어느 나라에 그만한 죄를 짓지 않은 곳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모든, 왜 서울, 왜 저 미국, 왜 저 유럽, 프랑스, 독일에는 그만한 죄가 없습니까? 넘쳐납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겨서 하나님이 아무 나라 아무 민족을 택해서 심판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냐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심판받을 이상의 충분한 죄를 다 짓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나라일 필요가 없고 특별히 내가 벗어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특정 사건과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도 동일한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한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불태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신 게 맞다면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대구에는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대구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방도시 중에 가장 기독교 비율이 높고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고 미션 스쿨이 가장 많은 그 대구는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신천지 때문이라면 신천지가 심판을 받아야지 왜 대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또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우한뿐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전염병이 그럼 서울에서 창궐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서울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우한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서울 사람까지 심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앞다투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 우연히 그 병에 전염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분이 그 교회 목회를 계속해도 되는 것입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그것이 내일이라도 내 몸에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라 말할 수도 없고 심판이 아니라고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난 장소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는 단 하나도 없고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는 심판받을 만한 넉넉한 죄를 다 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심판을 받았고 다행히도 우리는 조금 죄가 부족해가지고 아직 심판을 벗어났다는 오만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느 도시가 죄가 더해서 심판이 있고 우리는 죄가 덜해서 심판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고 언제든지 저 심판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왜 저기를 심판했고 왜 나는 심판을 벗어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죄가 더 있어서 죄가 덜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안 죽어서 그렇지 너희들의 죄의 무게도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지 않느냐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배 우리가 양보하고 그게 심판이었다 치더라도 심판이 아니든 기든 둘째 하지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왜 심판받았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왜 심판을 벗어났을까를 오히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 일이 나의 일일진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책하고 경계해서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뭐가 있었을까 헤아리기 전에 저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너 자신을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중엄한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서둘러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질병, 재난,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통로를 통해서 재난과 질병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 우한시에서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그 일을 했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불도저로 교회를 미는 그걸 볼 때 저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행한 사람들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선교사들을 무고하게 추방했던 그 당사자들,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든지 말세에 심판하시든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실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 적지 않게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우한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과 우한시 전체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이든지 나중이든지 보고 계시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심판 아래 놓이지 않는 것처럼 우한시에 십자가를 태운 그 한 사람으로 우한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까지 심판을 내려 전염병으로 휩쓸어 버리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이 알고 우한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적 심판은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그 도시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 전체로 심판을 내리는 근거는 성경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전체가 멸망하지 않았냐고 혹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어쩌면 성경에 나온 유일한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전체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았을까? 성경에도 도시적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시 전체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기도를 보면 소돔, 그 고모라,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의인 10명도 없어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다 보니 도시 사람 전체가 심판을 받는 도시적 심판이 온 것이지 몇몇 사람 때문에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적 심판이 아니라 개인적 심판이었는데 그게 도시 사람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한시와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인도네시아와 뉴올리언스와 이런 데와는 전혀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과 고통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출처도 다양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재난, 질병, 고통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출처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피조물의 타락과 창조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이 자연을 마음대로 법칙을 어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도 천재가 아닌 인재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아무리 법규를 지켜 운전해도 drunken drive,
그 음주운전자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시의 심판이 하나님이 내린 불일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비참한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는 것으로만 해도 이건 하나님 너무나도 끔찍하고, 저도 그걸 보는데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육정을 따질 것 같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는 생각 10번 1000번도 더 들겠지만, 그때일수록 스데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혹시 그것이 심판이었다 할지라도 주여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자기가 왜 저들의 죄를 자기가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 저희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을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이슬람의 최대 국가가 되어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자꾸 뉴스에서 나올 때에 너무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우한의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불도저가 교회를 밀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저들을 쓸어버리십시오, 아마 여러분 아무도 기도 안 하겠지만 우리 기도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전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애타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재난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였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발병되어지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신도이면서 코로나 발병한 사람들은 주여 속히 심히 안타깝지만 치료해 달라고 우리는 치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동시에 빨리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회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됐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 기회에 다 병들어 죽으라 아무도 기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번 기회에 우한과 달리 하나님은 신천지를 심판하고 손대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니 우한은 아니라고 해놓고 왜 신천지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한도시와 신천지는 다릅니다. 신천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안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있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100% 소돔과 고모라, 롯이라도 한 명 있었지만 이 신천지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100% 모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라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 불바다를 내려서 쓸어버리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기회에 신천지가 완전히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유혹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다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차복하여 돌아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지요. 하나님은 신천지에게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악한 신천지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더하여 이 땅의 모든 이단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약해 유혹되었던 모든 이들은 다시 결박이 풀어지고 돌아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복하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득죄하였나이다 득죄하였나이다 철저한 회개 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고백과 함께 돌아오는 그들을 교회가 품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장에 품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그 과정들과 회개의 진정성을 보면서 교회도 절차에 따라서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에 신천지의 모든 이 부분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단 의인 한 명도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있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천지,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지, 기도해야지 잘 됐다라고 보는 것도 올바른 대처는 아닙니다. 저는 이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시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빨리 벗어나 막차를 타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모든 사람 지옥 가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요. 속히 돌아오라고 기도해야겠지요. 신천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만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모질게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몰라서 했던 자행했던 어마어마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평생 빚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야겠지요. 그럼 이런 재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어디서 왔나 찾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누구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되었나,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나 하지 말고 성경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내 문제인 것처럼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 죄 때문에 이게 생겼고 어느 도시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겼냐를 찾는 것보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아니 그것이 오늘 나에게서 시작되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득죄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한이나 어디 다른 뉴얼리언즈나 다른 어떤 재난이 일어났던 그곳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가 아니라 조금도 나을 것 없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더 크게 경책하고 회개해 준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문제뿐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찾지 말고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낮아져 죄에서 더 떠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의 도구로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죄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는데 회개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을 한번 찍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을 그들은 의인처럼 마셔라 부어라 아무 문제 없이 웃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아무 어쩌면 심판받을 잘못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으니 사진 찍어 놓으면 아브라함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죄가 있었는지 이 세상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요하게 대신해서 자기 문제도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50명 찾아낼 테니까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그래 내가 기회 주마. 아니 하나님 45명은요 내가 기회 주지. 하나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40명 찾으면요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30명은요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여쭐게. 20명 찾으면요 내가 용서해 주고 말고 내 마지막으로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으나 구합니다. 10명 찾으면요 10명 찾아도 내가 용서해 주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아브라함,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소돔 고모라의 그 죄가 자기 죄 때문에 된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환난과 재난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알았던 아브라함이지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언덕 위에 내려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보내면서 내 언젠가는 저래 당할 줄 알았지, 내가 언젠가는 저성이 저렇게 될 줄 알았지, 오늘인가 내일인가 했는데 역시 그날이 왔구만 하고 통쾌한 쓴웃음을 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자 생명 걸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